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제가 노트북을 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제가 눈은 이쪽에 달려있는데, 강의는 저쪽에, 저기 보이네요. 예. 그 리더를 만날 때,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리더는 실력 있는 리더였으면 좋겠다. 1번. 성품이 참 좋은 리더였으면 좋겠다. 2번. 구성원들, 그룹원들이 원하는 리더는 실력 있는 리더겠습니까? 성품 좋은 리더겠습니까? 그냥 1번, 2번으로 하시면. 2번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대체로 다 리더급 성도님들이시죠. 예. 그래서 갖춰야 될 덕목 첫 번째는 실력을 갖춰야죠. 이거는 준비된 만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열심히 다듬으셔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내 실력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리더급 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실력을 쌓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돈을 투자한다. 그렇죠? 학원 보낸다.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실력을 쌓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셨죠? 우리 리더급 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투자하시고 열정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좋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좋은 리더가 실력 있는 리더라고 하셨는데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좋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는 얼만큼 투자하셨어요? 하셨나요? 그냥 뭘 투자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별로 내가 좋은 성품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으셨죠? 예? 아니, 좋은 리더는 실력보다 성품이라면요.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기 보세요.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실력 늘었다. 이거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나 행복해졌다. 뭘 듣고 싶으세요? 2번. 난 2번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나오시네. 예. 앞으로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강의 듣고 겪어봐야 되는데 오늘 강의밖에 못 들으니까 강의를 듣고도 오늘 강사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이따가 나갈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이요. 다음.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냥 제가 살아온 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뭘로 알아요? 기름 부음으로 아십니까?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기름이 막 우리 속에서 넘치죠? 그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80분인데요. 벌써 아까 시작하기 전에 5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따 5분 더 할 겁니다. 저 성품,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품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은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죠.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근데 이 성품을 가지고 9개의 성품을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분류법을 좀 소개를 하면 신학자 중에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령의 열매를 3가지로 했어요. 저거 잘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누구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분은 원수된 자를 화목한 자로 만드시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 어떤 성품이 맺어져야 돼요? 그 사람 보면 참 사랑이 넘쳐.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전체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하나 대표적인 특성을 꼽은다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유익을 내려놓은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질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주면 내 기도가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왜 내가 기쁜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시기 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아멘 하신 거예요. 네? 나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내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 야, 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십니까?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 기쁨의 반대는 슬픔보다는요, 염려, 불안, 걱정.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나는 근심, 불안, 걱정 안 해봤다. 없으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걱정 아니에요. 불안 아니에요. 재앙 아니에요. 우리 속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속에 열매로 맺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기뻐할 수 없고요.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기쁨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 소원의 감정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의 감정을 갖고 살라야 돼요.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12 제자 다 순교했고 베드로 순교했고 스데반 순교했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은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부럽습니까? 부럽죠. 어떻게 저 사람은 인생이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쁜 일만 생기냐. 부럽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쁠 일이 없어요. 자식 속색이요, 남편 속색이요. 남편만 속색이나요? 마누라도 속색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전혀 얼굴에 그 어떤 절망, 슬픔, 불안 이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화목이요. 화목.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뭐냐?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 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불안이 올 때 불안 가운데 그냥 팍 쓰러지지 마시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와도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의 화평이에요. 인간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하는 분이 뭐냐? 최고의 영성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꼴보기 싫은 권사, 집사, 장로 그런 분 있으면요. 풀어내십시오. 풀어내시라고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요. 인간관계 원만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혹 옆에 앉은 분이 평소에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시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한번 하시죠. 하셨어요? 그리고요, 조금 더, 아까 그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와서,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먼저 다가가서 그냥 빈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내 속에서 막 갑자기 없었던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거는
소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을 받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참으셔요. 사랑의 최고의 그 표현되는 모습이 뭘까요?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으세요. 이 오래 참음이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 있죠? 예?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 없으세요? 있죠? 마음고생 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가슴앓이 하시죠? 예?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마음고생 할 필요 없잖아요. 가슴앓이를 왜 해요? 외면하고 포기하고 하세요. 가슴앓이도 하시고요. 마음고생도 하세요.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을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영어로 보니까 오래 참음을 뭐라고 했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길어요. 오랜 기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 있어요, 자비. 이 자비는 사실 이 전개되는 방법이 공혈,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공혈이에요. 공혈은 뭐냐면 저주를 유보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놈 잡아 죽여. 이거 유복, 스탑하는 거. 이게 공혈이에요. 사랑이에요. 저주 내리고 싶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주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받은 그 사람이 내가 준 선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자비예요. 자비까지 가야 돼요.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보다요 자비를 베푸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예요. 다음 주부터는 조그만 선물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래서 평소에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뭐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떡만 주세요. 다른 거 비싼 거 주시지 마시고요. 양선이에요, 양선. 이 양선은 뭐냐면 조금 번역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양선은 뭐냐면 너 좋고 나 좋고예요. 저게 선이에요, 선. 선이 뭐예요? 조화와 균형이 선이에요. 너는 좋은데 내가 손해봤다. 물론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면 좋은데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이용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주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선은 뭐가 선이냐? 더불어 함께 공존, 공용을 추구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 어떻게 풀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맺는 거고요. 세 번째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충성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이. 충성이 뭔지 아시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충성이 아닙니다. 뼈 빠지게 하지 마시고 진짜 뼈 빠져요. 죽으라고 하지 마세요. 죽어요.
어떻게 해요? 충이 뭐예요? 진짜 한자로 충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성품이 뭐냐?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냥 아멘 크게 한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 마이크 잡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우리 아멘 소리에 힘을 받아요. 아멘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침묵. 온유예요, 온유. 공동체에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온유예요. 이 온유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 성질 부리지 말자 이겁니다. 이 교회에 저는 뭐 고성교회 오늘 처음 와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딱 한 가족이 있어요. 우리 조카가 여기 교회 다녀요. 누군지 모르시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이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야생마에 숙달되지 않은 기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죠. 중상이죠. 거기다가 한번 밟혀봐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야말로 로데오 선수가 야생마에 올라가서 야생마가 무릎을 꿇고 기권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길들여지죠. 이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요. 기수와 말이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큰 우리에 가둬놓고 같이 돌아요. 모포 올려놓고 돌아요. 모포 올려놓고 돌다가 그 모포의 무게가 안장 무게가 되면 모포 내려놓고 안장 올려요. 또 모포 올려놓고 돌아요. 돌다가 그 모포의 무게가 기수의 무게가 되면 그거 내려놓고 사람이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는 길들이는 거예요. 누구 길을 들여야 돼요? 나를 길들여야 돼요. 내가 야생마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못 봤지만 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길길이 뛰어. 혹시 길길이 뛴다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나는 아니어도 누군가 그런 걸 보셨어요? 길길이 뛰지 마십시오. 좀 다듬으세요. 그게 되나요?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성질 죽이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성질 죽이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훈련인데요. 훈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 훈련의 기간은요. 대상에 따라서 기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길들여질 수가 없죠. 그 기간은 누구 소관사항이다? 훈련받는 소관사항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훈련 빨리 끝내려면요. 빨리 길들여 주십시오. 버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 저 절제는 뭐냐면요. 절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도 절제가 있고요. 언어도 절제가 있고요. 시간 사용도 절제가 있고요. 이 절제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거 하다가요.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 못해요. 지금은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해야 할 거 하자. 그럼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하죠. 저게 어디서 필요하냐?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고성교회 성도님들이 고성교회 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가 맺어줘야 돼요? 첫째,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충성. 두 번째요, 온유. 성질 부리지 말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부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성질 부리면 어떻게 되셨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성질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절제하세요. 요 고성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나 고성교회 와서 진짜 놀랬어. 왜? 아니 난 다른 교회는 뭐 무슨 마음으로 해? 거칠애로 하고 성질 다 부리고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데, 근데 고성교회 오니까 여기는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대. 이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도 여기 꽉 찹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소그룹 리더. 역량 있는 리더보다는 성품 좋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성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저렇게 질문을 드리면 둘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자, 그런데요, 성공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내가 투자 대비 그 결과가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맞아요? 맞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이번에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국 그 수능 점수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4명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5등을 했대요, 전국. 근데 서울대 의과대학을 갔어요. 이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 손주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왜 저한테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손주를 이용숙 박사 성품 교육을 3년을 배우고 졸업식 때 목사님이 안고 기도해 줬대. 난 기억도 안 나요. 성품 좋으면 실력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조금 저기 뒤로 제쳐놓고 내 성품이 어떤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요, 복된 삶하고 성공의 삶을 보장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이죠,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복이 다 들어가 있죠. 2가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자손들 잘 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업의 복이에요. 우리 기도를 보면은 자손들 잘 되는 거고 남편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이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 우리나라도 사람 이름 쓸 때, 이름 지을 때 복자 많이 들어가죠. 요즘은 뭐 조금 그게 진보하다고 복자 안 쓰고 뭐 이상한 거 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을 하다예요. 네. 다른 사람 높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안 잘 되고요, 생업 잘 되는 거예요. 네. 뭐예요?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살고 거기 찬양을 하다. 야, 이건 진짜 놀라운 비밀인데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요, 찬양을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인간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고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무릎 꿇으시고요, 칭찬하세요. 네. 안 해요. 무슨 무릎을 꿇어요?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무슨 찬양을 해요? 허점 찾아가지고 비난하려고 그러죠. 복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다음이요. 네.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저 동물이거든요. 동물이 웃어도 사랑스럽죠. 우리도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옆에 분 보고 좀 웃어주세요.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자꾸만 목소리 안 들린다고 높이라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진 보면 진짜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죠? 왜요? 웃으니까. 그냥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 그냥 웃고 다니세요. 예. 웃는다고 저 사람 싫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예? 웃는 게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눈꼬리 내리고요, 입꼬리 올려보세요. 안 되면 한번.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평소에 웃지 않는 분은 이게 어색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에? 아이, 뭐, 눈꼬리 내리면 눈이 감기는데. 근데 그 모습이 웃잖아요. 인상 한번 써보세요. 이거 눈꼬리 올리고 입꼬리 내려보세요. 다음이요. 자, 이 내성적인 사람도요, 평생에 10,000명에게 영향을 준다. 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뭐냐? 알게 모르게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영향을 준다면 좋은 영향을 주셔야 돼요. 나 너 만나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예? 몇 살? 55. 잘 보셨어요. 플러스 10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됐냐? 웃어서 그런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77순 때 저를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한갑 때 안 해주더라고요. 아버님이 무슨 한갑이야, 시끼야. 그냥 밥 한 끼 먹고 네 마누라하고 여행 갔다 오던지. 근데 7순 때는 좀 해보고 싶어요. 혹시 오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그때 뭘 하려고 하냐면 제 70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알고 계신 하객들이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 게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다. 너 만나서 나 불행했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 때문에 불행했을까? 누굴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표정이 그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말로 다, 행동으로 다, 표정으로 다 상처 안 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냥 멀리서 만난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만난 게 제 인생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조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주든 부정적으로 주든 우리는 리더예요. 그렇다면 기양에 영향을 줄 바에야 행복한 영향을 주십시오. 긍정적 영향을 주시고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바람직한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다음 보시죠. 강영우 박사거든요. 참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에 거의 뭐 최고직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분이 말한 바람직한 리더의 조건은 저분 개인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저거는 뭐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청소년들 강의할 때 저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3C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역량이에요, 역량. 저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라고 해요, 실력. 밤을 새서 공부하고. 자,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구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골을 잘 넣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역량이라 그래요. 인생 프로로 사십시오. 리더도 프로의 리더가 되십시오. 뭐를 갖춰야 돼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요. 역량을 갖추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최고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라운드에서 꽃을 피잖아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냐면요. 그냥 하나만 제안할게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하세요. 죽어라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죽어라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더니 죽고 마셨네. 죽을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요.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세 번째는 뭐냐? 열정 또는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헌신. 저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역량, 성품, 헌신의 3요소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역량의 3요소가 뭐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도 없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전문가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소그룹 리더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와이프로서 전문가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와이프로서 나를 와이프로 맞은 내 남편은 지상의 최고의 행복한 남편이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아내가 되셨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뭐예요? 목이죠. 유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경직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되셨잖아요.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의 전문성을 갖추고 엄마가 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딸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에? 내가 엄마로서 자격도 못 갖추고 엄마가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하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의기양양한데 남편 자격을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평생에 뭐예요? 그래도 그런 자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럼요. 아빠에 대한 자질을 갖고 아빠가 되셨어요? 사과하세요, 자녀들에게.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이야, 각각 다르게 속색이에요. 그냥 웃어 냉길 만한 그런, 속색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중학교 때. 아들아, 이번 시험은 아빠가 너하고 시험 보는 내내 밤을 새워서 같이 공부해 줄게. 단, 지난번 성적보다는 좀 높이자. 지난번 성적이 몇 점이었냐면요, 38점이었어요. 평균. 그래서 이번에는 42점까지는 좀 올리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성적 가지고 신경 안 써요. 근데 38점에서 몇 점이 3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내가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도 지난번보다 성적이 낮으면 아빠한테 100대 맞자. 약속을 했잖아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렸어요. 준비 안 된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넘어갔어요. 고등학교 됐는데요. 이 큰아들이요, 복수하더라고요, 복수.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도 안 해요. 주변에 친구들 때려요. 먹어가지고 몸무게 늘려요. 우리 큰아들, 참, 이건 우리 아들이 다 저한테 아빠 해도 돼. 150kg. 그리고 진짜 노골적으로 저에게 아빠, 나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자 해제예요, 결자 해제. 내가 큰아들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딱 손을 잡더라고요. 진짜 무릎 꿇으면 나 진짜 복수할 거야. 무릎 꿇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나 고등학생이야. 이제는 나 어린애 취급하지 마. 나 좀 제대로 인간 대접해주면 안 돼, 아빠?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되지 왜 안 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가 자기한테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니까요, 아들도 변화가 돼요. 예? 아들도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가시적으로 살 빼더라고요. 살 빼요. 75kg까지 뺐어요. 예? 이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30대 초반에 박사학위 받을 거 꿈에도 생각을 해봤어? 못했죠. 이번 주에 우리 큰애가 박사학위 받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자격을 갖추니까 누가 변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을 꿇고 가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신 태도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를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한쪽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편가르기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리더가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 선호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쪽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시잖아요. 편가르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더불어 그걸 뭐라고 했냐면 혼자서 각각 해서 합치면은 3명이 하면 3개 한 거 각각 모아놓으면 3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잖아요. 그런데 3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죠? 시너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니다판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장력이 1이라고 하면 3개를 묶어놓으면 열이 나와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 리더가 제일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요, 구성원들 전체를 묶어서 역량을 묶어놨는데 리더 하나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각각의 역량을 다 묶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모이셨다. 전 하나 아니에요. 저는 하나인데요. 여러분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역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역량은 사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실무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저거는 누가 갖춰야 되느냐? 그 실무자와 중간 관리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그 다음 성품이거든요. 성품의 3요소는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섭리라고 하는데요. 저 성실성은 뭐냐? 그 사람에게 맡기면 확실한 거예요. 책임과 신이에요.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래야 돼요. 저게 성품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기지 마. 큰일 나. 맡긴 일도 못할 뿐더러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도 방해. 두 번째는 뭐냐? 성숙이에요, 성숙. 그거 있죠. 리더와 보스에서. 그 보스는 뭐냐?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관은 밑으로 내리는 게 보스죠. 리더는 뭐예요? 공은 밑으로 내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저게 진정한 바람직한 리더의 성숙함이에요. 제일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있죠? 예? 조직. 무슨 조직이라고 그래요? 폭력 조직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위에 보스가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져요? 그냥 대충 보면 밑에서 지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구성원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음껏 소신껏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성숙한 리더입니다. 이게 그런 리더 밑에서 사람들이 자라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상담을 공부를 했거든요. 제 내면 아이를 봤어요. 내면 아이.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 저한테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완벽이에요. 완벽. 완벽.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장 과정에서 완벽주의 엄마 밑에서 자란 둘째 아들. 가뜩이나 둘째 아들이에요. 형한테 눌리고 동생한테 쳐받치고, 그리고 완벽주의 엄마로부터 완벽을 기대했어요. 야, 이거 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못 갖다 줘요. 왜?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대로 자신감을 갖지 못해요. 또 실수할 것 같아서. 청소시키잖아요. 열심히 청소해서 청소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전혀 손을 안 댄 선반 위에 딱 대세요. 먼지. 이게 청소한 거야? 청소했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갔구나. 그런데 이거 한 거 참 잘했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놓고 뭐 50% 하면 칭찬 그야말로 그 칭찬받는 자녀들이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30% 하면요. 내가 도와주세요. 진짜 성숙한 이 리더, 성품의 리더는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왜 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네 모습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 소그룹 리더 하시잖아요. 못할수록 칭찬해 주세요. 못해요. 제가 우리 거성교회 나오는 조카 아들한테 이런 약속 제안을 했어요. 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면 한 구절당 10,0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0구절을 외우라. 그럼 얼마야? 몰라요? 한 구절에 10,000원, 1000구절 외우면 얼마를 줘야 돼요?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내 손주가 성경 1000구절을 암송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도도 안 했어요. 내가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요즘 암송하냐? 하려고 그래요. 그래. 마음만 있어도 되는 거야. 한 구절에 얼마? 10,000원이요. 1000구절 다 한 다음에 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렇게 하자. 50구절 외우면 할아버지한테 그거 써가지고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럼 내가 송금해 줄게. 어저께 약속했어요. 어저께. 몇 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풍요의 심리거든요. 저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리더는요. 큰일 난 상황에서요. 여유와 배짱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네. 이게 여유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여유와 배짱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는 인생이 뭐라 생각하냐면요. 그 절벽 위에 걸려져 있는 외줄이다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면 끄떡끄떡. 절벽 위에 걸려진 외줄이다.
그런데 처음에 출생해서는 그래도 좀 외줄의 그 폭이 좀 넓어요. 예? 그리고 가드레일도 있어요. 근데 중반전까지 가면 가드레일도 없고, 예? 그냥 외줄이에요. 가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예. 위기의 연속이에요. 흔들잖아요, 또. 근데 거기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른다. 보는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데 외주를 가면서도요, 춤추면서 가는 사람 있죠. 그거 좀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자, 세 번째. 다음이요. 헌신인데요. 저거는 이제 열정, 집중, 몰입. 그냥 하나만 할게요. 몰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요. 그냥 대충 듬성듬성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열정과 또 정신과 노력을 그냥 완전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저게 몰입이에요. 저 몰입을 가지고 학생들 훈련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를 보다가 그 교수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인문학 강의하는 거다. 서울대 수학과의 황농문이라고 하는 교수님. 그래서 여름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캠프를 해요. 근데 무슨 문제를 풀게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문제를 풀게 해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몰입 훈련이에요. 몰입 훈련. 금지가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못 해요. 자기들끼리 토론은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은 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거기에 집중을 하면요. 일주일 캠프가 끝나면요. 중학교 3학년 문제 풀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 답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 있죠?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근데 너무 쉽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냐 이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 그러니까 함부로 소홀하게 돼요. 다음이요. 자, 그 성품과 역량을 가지고 조합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성품과 역량. 성품은 좋은데 역량이 좀 떨어져요. 이런 사람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성품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착해요. 말 잘 들어요. 순종 잘해요. 경청도 잘해요. 시키면 책임 있게 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역량이 좀 떨어져요. 애가 착한데 성적은 안 나와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안타깝죠? 예. 보여주실래요? 안타까운 거. 자, 실력도 없는데 성질도 더러워요. 예? 이거 우리 교회, 거성교회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봉급도 쥐꼬리 받아오면서 바람까지 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음 남겨주실래요? 인생이 괴로워요. 예. 자, 성품은 지라이 같은데 성적도 좋고요. 봉급도 많이 타다 줘요. 실력도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차라리 성품 좋고 역량 떨어지는 것보다
성품은 좀 지랄 같아도 역량이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4분의 삶이 여기 해당돼요, 여기. 예, 제가 인사 담당 부사장을 5년을 했어요. 별별 사람들 다 봐요. 예,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개인 이기주의와 부서 이기주의예요. 예, 어떨까요? 실력이 있어서 무시는 안 되는데 그 사람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맨 이쪽 우상한이에요. 우상한. 우상한을 1, 2, 3, 4로 하면 이상한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예. 이상한은 뭐냐면요, 사람 성품도 좋고요, 실력도 있어요. 사람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뭐라고요? 뭐 대충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부럽다, 뭐 내 이상향이다, 뭐. 그렇잖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가 적다 보니까 아멘도 적게 나오는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 받은 자예요. 예, 우리 속에 있는 거, 이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 내 형상과 내 모습대로 너를 지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너 사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집의 역사 만들지 말고요, 내 역사 만들고 우리 집안 역사 만들고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다음이요. 다음.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역량 키우고 말 잘 듣고 성품 좋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평가 듣기를 원하세요? 똑같아요. 직장에서 역량 인정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니죠, 직장에서 참 사람 좋다라는 평가 받기를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거,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참 회사에 충성하고 그리고 실적 잘 내고.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성품 좋고 역량이 있고. 자, 한번 쫙 보실래요? 다음. 자, 목사님만 한번 보실까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분. 저도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음이요. 자, 이 말틴 루터의 말씀인데요. 한 나라의 국력이 뭐냐? 이겁니다.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적, 영향력이 뭐냐? 성품이 호매한 국민의 수가 좌우한다. 아주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비교하면 성품이 어디가 더 좋아요? 에? 어디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에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알아요? 말도 못해요.
제가 정확한 수치 통계 자료는 여기 좀 없어서 통계 자료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무고죄와 위증죄 있죠? 예? 우리나라가요, 인구 그 비율로 비교해 보니까요, 일본에 비해서 수천 배가 높아요. 옆 사람 조심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옆 사람을 희생시키서라도 내 욕심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국력입니다. 여러분, 저거를 개인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아니면 가정에 적용하면요. 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력, 얼마나 우리 남편이 봉급을 많이 받아오느냐. 받아오면 좋죠.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그들의 성품이 성숙하고 고매하냐.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품이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다음이요. 도대체 성품이 뭐냐? 내 본질이 내 성품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내 성품이에요. 그거 사장시키고 그냥 매장시켜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는 카라크테로, 저게 거기서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도장 찍다, 도장 새기다거든요. 각인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죠.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차는 타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뭘 겪어요? 외모요? 외모 중요합니다. 몇 살까지 외모가 유효할까요? 결혼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나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몇 년 행복했다. 아직도 행복하다. 손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유머로 얘기할게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3년이다. 3년. 착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30년이다. 여러분, 3대가 행복하게 해주는 여인이 있어요. 이쁜 여인도 아니고요. 착한 여인도 아니고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 여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대가 행복해요? 기양 출생해서 나 때문에 3대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냐면요. 첫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수준 높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뒷받침해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과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앞에. 이 성품이 뭐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실체가 외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되시는 분, 또 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하고 계신 분, 나 만나면 행복하대.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3가지예요. 우리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을. 자, 지정의 아니에요. 요거를 풀으면요. 지는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요. 학습과 경험 아니에요? 학습과 경험.
수준 높은 학습과 경험을 하십시오. 고상한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 좀 읽으세요. 그냥 많이 읽지 말고요. 한 달에 한 권만 읽으세요. 한 달에 한 권을 읽으면요, 10년 지나면 몇 권 읽어요? 120권이죠. 여러분, 고전 120권을 읽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은요, 미국 최고의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할 수준의 지식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안 읽잖아요. 미국의 어느 대학은요, 과가 하나예요. 1년에 한 120명 뽑아요. 근데 그 과가, 그 대학이 한 과를 뽑는데 그 과가 뭐냐면 고전과예요. 책만 읽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요,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원을 다 가요. 책 읽으세요. 책이 힘들면요, 그 요즘은 그 수준 높은 고전을 만화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화라도 읽으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아까 큰아들 얘기했으니까 막내 아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 보통 속색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속색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5군데 다녔다. 네?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되시나? 혹시 여기 자녀들 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5군데 다녀본 자녀 있어요? 그 학교 옮길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 거 있죠. 왜 그러겠어요? 다니기 싫다고 자퇴하고요, 학교에서 그만 보내라고 퇴학시키고요. 이야,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야죠. 내 새끼인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속색이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아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모습이 그야말로, 아빠라는 이 작은 그릇에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야. 너무 커. 그리고 그냥 뭐가 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 그릇이 나보다 크니까 내가 네 그릇 속에 들어갈게. 단 하나만 약속하자. 잘못된 일은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래서 그 아들이 올해 26이에요. 26인가? 27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지만 해야죠, 어떻게. 전 세계에서 디자인 계통에는 1위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얘는 완전히 자유로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작은 아빠 그릇에 너 들어와. 질식해버려요. 지식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걔가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졸업하기 전에 삼국지 있잖아요. 삼국지를 10번을 읽었어요. 삼국지의 인물 전체를 꿰뚫어요. 거기서 이놈이 창의성이 키워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 처리 잘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좋은 성품이에요. 성질 다 부리지 마세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수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은주, 온도계죠, 온도계. 물을 끓여보세요. 수은이 올라가서 터져버리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부를 때도 겨울에 한 23도, 4도 딱 유지하면 24도 올라가면 떡 떨어지죠. 그런 감정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달아놓으세요. 달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뭐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수준 높고 고상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그 후손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후손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네? 저희 집에 아들만 다 아네요. 저 삼형제, 저 아들 삼형제, 형 아들 이형제. 그런데 딸이 하나 나왔어요. 딸. 어떻게 될까요? 완전 보물단지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집에 안 가고 할아버지 집에 와도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왜요?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이 특별해요. 꼬집어요. 아니, 왜 사랑하는데 꼬집어? 에? 보물단지처럼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시간 다 됐거든요. 5분 이내에 마무리.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분에 시작을 해요. 하여튼 준비한 건 많지만 5분 내에 끝냅니다. 아쉬우면요, 어떻게 해야지? 저기 오늘 다 끝나고 2부 할까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품이 뭐냐? 수준 높은 고상한 지식, 그리고 세련된 감정, 그리고 세련된 행동의 결정체가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훈련하지 않고는 좋은 성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좋은 성품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요, 다듬지 않으면요, 그냥 흙 속에 묻혀진 원석이에요. 원석은 좋은데 다듬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듬으세요. 혹시 성품 훈련을 받고 싶다. 제가 무리한 약속은 못 드려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사실 제가 부산에서 2년 근무했거든요. 마지막 직장이 부산에서 2년 근무했어요. 여기 연상동 노타리에 있었어요. 그때 혹시 여기 알아서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성품 훈련 시켜주십시오. 제가 2년 동안 빡세게 좀 시켜드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이요. 그래서 이 성품은 뭐냐?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빚어낸 삶의 결정체예요. 저 성품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신사숙녀 여러분이지만요, 한 2박 3일 같이 캠프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요, 그래도 2박 3일 동안은 내 성품을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숨길 수 있죠. 숨길 수 있어요. 한 달을 같이 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게 내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리더십과 성품 리더십의 차이가 뭐냐? 리더십은요, 목표 달성이에요. 성품 리더십은 뭐냐? 구성원들의 행복이에요. 전혀 달라요. 방향이.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는요, 구성원들한테 성과 최대한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부산서 2년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로 있을 때 8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했는데 2년 내리 1등을 했어요. 저는 뭐를 했냐? 직원들 등 두들겨주고 밥 사주고 조금 이제 기분 좋으면 술도 사주고. 그러니까요, 일은 누가 해요? 일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사장 때문에 행복해. 그럼 뭘로 보답한다고요? 사장 때문에 직원들이 행복하면 직원들은 사장한테 뭘로 보답해요? 실적으로 보답해요. 실적으로. 그러면 저는 직원들 때문에 경영평가 1등 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연말에 보너스 100% 직원들한테 다 깔았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이게 성품이에요. 자, 다음이요.
다음 넘어갑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한테 한 2시간 반 정도 주면 확실하게 할 텐데 80분밖에 안 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나의 다듬어지지 않는 내 육신의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심을 나로 내가 나를 단련하고 또 나를 연마하고 또 나를 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참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의 성품 또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참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